오늘 사무엘하 말씀인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랫동안 전쟁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랫동안 전쟁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앞에 단락에서 살폈던 대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군대장관이죠. 이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나니까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그래서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 그래서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여호와께 기도로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큰 일에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기도했고 할 수 없는 일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대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성읍 중 하나로 내가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유다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럼 유다에 속한 사람인데 그가 그냥 돌아가도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죽었고 도피생활, 망명생활이 청산되고 이제는 자유로운 몸으로 얼마든지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누구나 다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물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 가서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지, 유다의 왕이 된 지 5년 6개월이 지나요. 5년 6개월. 그때 5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나머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았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왕으로 삼았어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기브온 전쟁에서 다윗과 그에 따르는 신복들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또 이스보셋과 그의 신복들이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 생업과 기업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필승,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필패,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겠네.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면 능히 싸워 이기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온수의 대적이 되셔요. 그들을 적으로 삼아서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믿는 나에게 안겨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내가 영원하고 전능하고 주인임을 알지어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앞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가정과 부부와 자녀들과 생업과 기업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패배하고 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행하는 나를 보시면서 이제 반전을 일으키셨어요. 반전.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역전시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말씀대로 살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 응답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인데도 전화가 왔어요. 너무 이렇게 기도가 필요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요. 가져가면 안 나가, 못 나가, 왜 나가? 화를 내고. 그래서 계속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 남편 교회 나가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합심 기도를 저희가 부탁해서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남편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아침에 새벽에 그 마음을 주셔갖고 계속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남편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들어서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이만저만해서 예배를 드리자. 이게 싫어.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부모가 살아야 우리 아들, 딸을 봐라. 걔들이 살아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그 입술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자녀들이 죽는다. 그럼 자녀들을 봐라. 그래서 아빠, 엄마가 살아야 된다. 당신이 살아야, 당신이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하는 모든 일이 살아난다. 아침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화내고 말았어.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10시 정도 이제 교회 거의 다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해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기도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셔야 바뀐다.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도록 하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어떤 분이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갈 때마다 예배 드리고 갈 때마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들은 중 만중 한 귀로 또 한 귀로 흘러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남편이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이제 집 문은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문고리를 잡고 딱 여는 순간 갑자기 끈이 나타나가지고 착 이렇게 뺑뺑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걸 막 풀었대요. 하고 다 풀어갖고 문을 딱 하려니까 또 갑자기 또 어디서 줄이 나와가지고 쫙 묶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또 풀었대요. 그래갖고 또 세 번째 문을 탁 열라니까 세 번째 줄이 나와가지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못 나가게.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바로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게 주여 믿습니다 그랬대. 저 아내가 교회 갔다 와서 한 말은 다 들었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그랬대.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꿈이어서 깬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마음에 교회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교회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까지 아침에 해줬어요. 위로가 됐죠. 소망이 됐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것이죠. 각본 없는 드라마 아닙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전도 세미나 이렇게 할 때에 말씀 어떻게 느끼신 점 소감 나눌 때 한 권사님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 남편부터서가 중요하고 남편이 나한테 먼저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건 진심으로 말한 거죠. 근데 그 나눔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파장이 간 거죠. 놀라운 일이었죠. 오늘 말씀 다시 살펴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기본 전쟁에서 이미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라고 표현됐지만 이제 서로 대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멀리 가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남북으로 나뉘었죠. 우리나라가 바로 남북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6.25 전쟁했잖아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도 동족상잔의 비극,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필승 대승을 거두고 이제 이스보셋과 그의 신복들이 필패 대패를 당했잖아요. 동족상잔의 비극.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지금 대치 상태에 있죠. 적대 관계에 있죠. 그래서 북한의 주적이 우리 남한이에요. 주된 적이. 우리나라도 국방백서에 우리의 주적이 북한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 5년 6개월 만에 이스보셋이 나머지 온 집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전쟁, 대치, 적대관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되던 때, 이스보셋이 왕이 된 지 2년 되던 때에 이제 사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종지부를 찍게 되죠.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이스보셋의 편에 섰는데 보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가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저기서 이겼고 대치 상태에 적대 관계에 있지만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갈수록 강해져 가고 저기는 약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상하고 똑같죠. 탈북,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탈북민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지금 많은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쇄도하고 있어요. 탈북이 쇄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곧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는 위기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SNS라든지 이런 것을 정보통신을 통해서 이미 더 이상 세뇌 교육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방귀를 들고 일어난다는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래서 남한의 실상을 다 아는 거죠. 북한의 실상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탈북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탈북하라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빨리 탈북해라. 남한으로 가라.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늘 3하 3장의 말씀처럼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갔을까요? 이것은 아브넬이 여호와의 말씀에 반역해서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왕으로 삼고 이스보셋은 왕이 됨으로써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예선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악한 죄죠. 그리고 그 근원 뿌리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회개치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하여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자살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을 대신하여 세우셨나이다. 사울왕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에게 왕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메시지예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라.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더 쉽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복귀해 볼까요? 말씀으로 살아라. 근데 말씀으로 살지 않았어. 그게 죄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으로 살자. 다시 말씀으로 살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반전과 역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필승하게 되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너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여호와 중심의 삶을 선택할 때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다시 한번. 너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나한테 물어봐요. 우리 각자에게. 너는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할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예, 저는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예, 저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암요양병원에서 목요일날 오후 4시 반에 예배 드릴 때 그 앞주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앞주에 또 다른 분이 오실 수 있다 해갖고 기다렸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주님, 그분이 꼭 목요일날 예배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저는 형편과 처지를 모르잖아요. 얼굴도 안 봤죠. 이름도 모르죠. 그죠? 근데 이번 주 목요일날 그분 예배 드리러 오셨어. 나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 펑펑 우시는 거야, 그분이. 이제 암 수술하고 입원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누는데
자기가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이 거짓되이 행한 것 같다. 이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분 옆에 이제 계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남편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심이라. 격려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심이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심이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이라. 세상을 이기게 하심이라.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칭찬과 상급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나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고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합시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나는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래 너는 나 여호와의 사람이야. 너는 말씀의 사람이야.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여호와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결박을 푸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